오늘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 제일 먼저 은혜를 입으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니까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은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우리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장면을 보면 이곳이 어부의 입장으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첫 번째 기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번 주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주님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을까? 주님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성령과 협업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관점으로 우리 마태복음을 보았지만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임을 베드로가 이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다? 베드로가 거듭나는 장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거듭나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됐고 주님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는지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번 누가복음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렇죠. 게네사렛 호수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는 들어봤어도 또 게네사렛 호수는 뭐예요? 또 어디 말씀을 보면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하죠. 이 모두가 다 뭐다? 갈릴리 호수를 말해요. 그러면 그냥 하나로 그냥 통일하지 왜 게네사렛이라 그랬다, 디베레라 그랬다가 뭐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다, 바다라 그랬다 이러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그 게네사렛이라는 평야가 그 갈릴리 호수 서북쪽 방면에 인접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게네사렛 평지와 인접해 있으니까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 긴네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긴네렛이라는 단어를 헬라적인 발음으로 게네사렛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이 긴네렛이라는 뜻은 수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수금이 어때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이 수금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또 긴네렛 호수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이 그 갈릴리 호수의 모양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죠. 이제 말씀을 딱 전해 주시는데 그 시간이 이제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이렇게 좀 띄워가지고 호수를 등지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주위에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덩달아서
베드로도 이제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은 꽁친 거야. 몇 마리 잡지도 못하고 그냥 꽁치고 와가지고 이제 그물을 딱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청했나 봐요. 베드로랑 야고보가 이제 배가 있으니까 그 배를 이렇게 청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베드로는 덩달아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려고 배를 빌린 것 같아.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5장 2절입니다. 다 함께.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죠. 이제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의 배를 이제 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알고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이나 말씀을 보면은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고 가다가 이제 뵌 거야. 그리고 소문도 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하던 차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걸 이제 베드로가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물을 씻으면서 그걸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좀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왜?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쫙 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거. 마음에 와닿는 거. 이게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예전에 그 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옆집에 그 경찰이 살고 있었대요. 지금서부터 50년도 넘었으니까, 그런 경찰이 있는데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그 마루에 앉아서 그 경찰이 그 예전에는 그 테이블 꼽아서 이렇게 노래를 듣고 그랬잖아요. 테이블 이렇게 듣고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교회는 안 다녔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야. 말씀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듣는데, 야, 일로 앉아봐. 이 말씀 들어봐. 이거 좀 뭔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경찰 아저씨가 그 말씀을 이렇게 달게 듣더래요. 달게 듣더래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분 슬며시 지나가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마음을 때려요. 왜?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 노래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가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막 때리고 있는 거야.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을 때린다는 걸 저도 잘 아는 게 예전에 운전하고 가는데 그 지구촌교회 그 이동원 목사님이죠. 이동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 마음을 후벼 파나 몰라 그냥 엉엉 울면서 갔어. 엉엉 울면서 갔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내 마음을 그냥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막.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성령이 저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모든 게 다 나를 부르는 일들이었어. 그래서 나를 부르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달게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 베드로한테 이제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다 싣고 이제 정리를 마칠 때쯤이 딱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잡으라.
이게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례한 말씀이에요. 왜요? 이 전문가 앞에서 지금 폼을 잡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왜요? 베드로는 완전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몇 시에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정도까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뭐 레이더를 켜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물고기의 길을 잡는데 예전 사람들은 다 감과 경험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첫 번째로 뭐냐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했죠. 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보시오. 그물을 던져보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과 함께 우리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뭐를 기억할까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령께서는 이제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깊은 데에 가셔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모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대는 물고기가 자요. 여러분 물고기 잘까 안 잘까? 아니 자더라고. 보니까 저희도 조그마한 어항을 키우는데요. 어항을 키우는데 물고기가 가만히 이러고 있어. 그러면 얘네가 이게 수풀가에서 자나? 자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 숨어가지고 자요. 이렇게 저 새끼들은 수풀가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숨어. 왜냐면 잡혀 먹으니까 고기 깊은 데 들어가서 자더라고. 지금 다 자는 때인데 이 물고기를 누가 깨우냐 말이야. 이게 지금 일상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다 물고기가 자는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물고기를 잡는 거야, 밤에. 그런데 지금 자고 있는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던지라는 하니까 물 위로 물고기가 올라와야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누가 몰아가냐 이거야. 물고기를 몰아가니까 잡혔을 거 아니에요. 뭐 짠하고 나타났겠어? 있는 물고기 없는 물고기를 다 누군가가 모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오도가 떨어지니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믿음의 선포 속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표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그 말에 응함이 있다라는 표현이 사무엘서에 있어요. 사무엘의 말씀이 응하지 않은 게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다? 사무엘의 말에 성령이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응했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깊은 데로 가라. 어디 깊은 데인지도 몰라. 근데 성령께서는 이제 지금부터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도가 떨어지면 성령은 집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구나.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산아 들리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포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포가 뭐다? 이게 스위치야. 이게 스위치다. 스위치다. 예수님의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성령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야. 벌써 갈릴리 바다를 운행하시면서 물고기를 모으고 있어.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지. 이 선생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이러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이분의 말씀은 들어야 할 것 같은 것 같아요. 베드로의 옛날 성격 같으면 이 양반이 뭘 안다고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나긋나긋해지네. 근데 이 나긋나긋해지는 것도 누가 작업했다?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순종하게끔 인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5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곳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사실은 베드로는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꽁치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잠깐 나갔다가 꽁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일하고 한 푼도 못 벌었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베드로는 사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고요. 그죠? 일 끝나고 저 어디 가서 탁백이라도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 샌님 하나가 딱 오더니 갑자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분의 말씀은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른다는 거죠. 그 말씀에 따랐다는 거죠. 여기에 두 번째,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일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 내 자리를 드립시다. 성령께 내 자리를.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성령께 내 자리를 드립시다. 그렇죠?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대는 물고기가 다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초보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나가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나 많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순종했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베드로가 이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더라도 이분이 말씀했으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에 성령이 따르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설계를 해놓고 여기에 와서 뭘 해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의를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비로소 일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 나는 이렇게만 돼야 될 것 같아. 나는 이렇게만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성령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생각이 틀리다는 생각이 내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가 나갔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성령께 내 자리를 드릴 때 성령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은 내 생각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또 내 행동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협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나긋나긋해져야 돼. 내가 좀 나긋나긋해져야 돼.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한 사람은 좀 놔둬라. 좀 깨질 때까지 놔둬.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해졌어. 이렇게 보면 막 박살나고 난 다음에 됐어. 그래서 그 강주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누굴까요, 여러분?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신학생이 제일 말 안 들어. 신학생이 제일 말 안 듣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다.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다들 개척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은 이제 다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쯤 딱 지나면은 이제 아는 거예요. 10년쯤 지나면 아는 거예요. 다 내가 차리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저쪽에 석계에 있는 목사님은 뭐냐고 하면 10년 정도 딱 되면 다 도사가 돼서 나타난대. 목사님들이 다 도사가 돼서 나타나.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아를 좀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 그러냐면 깨져봐야 아니까. 깨져봐야 이제 나의 무능력함도 알게 되고 또 내가 과신했던 것도 내 잘못된 판단임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자리를 드리라, 내 자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깊은 데로 가요. 아마 베드로는 조금 저 어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 가서 던지는 신용이라도 좀 하고 오려고 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래도 여기 지금 따르는 분이 많은데 말하셨는데 내가 좀 흉내라도 내드려야 위신이 좀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배를 혼자 저어 간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저어 가서 던지는 신용만 한 거야. 이렇게 던지는 신용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선생님 이 물고기가 잘 안 잡혔습니다. 이러고 돌아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뭐죠? 힘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 그 장면 보겠습니다. 5장 6절이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니야. 그물이 찢어지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야. 물고기를 올려주는 거야. 물고기를 올려주는 거야. 물고기를 막 올려주네. 이 던지는 그물이요. 두 가지 종이래요. 뭐냐면 1인이 던지는 투망이 있어요. 어디 내과 같은 데서 투망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쫙 던지니까 그 안에 추가 달려가지고 쫙 펴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싹 잡히면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그런 그물이 있고 전체 사람들이 던져서 잡는 그물이 있어요. 근데 아마 베드로는 처음에는 뭐 조그마한 그물을 아마 던졌겠죠? 근데 거기에 그냥 꽉 차가지고 이걸 못 올릴 정도가 되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거지로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1인용 그물이니까 이게 찢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제야 비로소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막 부르는 거예요. 빨빨 오라고. 이게 지금 벌써 딱 감으로 오잖아요. 야, 이거 월척이다. 이거 엄청난 거 잡힌다 하니까 이제 배를 다 불렀어요. 있는 대로 다 불렀는데 그 두 배가 이제 쫙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잡았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아마 배가 모자라서 더 못 잡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쪽에서 막 물고기가 파닥파닥 더 뛰고 있어. 배가 더 많다면 더 많이 잡힐 그런 그 흐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배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5장 7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다? 세 번째, 이렇게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접점이죠. 기적의 접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물고기가 잡혔으니까 물고기가 그렇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시간대는 절대로 잡히지 않아요. 경험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성령이 이때서부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물고기란 물고기는 쌍그리 모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이 운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야고보에게 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 호숫가에서도 성령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더라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간증자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성호라는 개그맨이 성령이 임했대.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성령이 임하더니 갑자기 그 하늘이 열리더니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촛불 들고 예전에는 이렇게 막 동네 한 바퀴씩 돌고 그랬어요. 성탄 때랑. 근데 그거 촛불 들고 이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성령 받았대요. 길 걸어가다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임하시고 내리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야 오늘 대박이네, 야 오늘 한몫 잡았다 이럴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무태다 배를 대더니 예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더니 탁 절을 하더니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죠. 여기서 무릎 아래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주 가까이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그냥 이렇게 보는 자리에서 한 2, 3m 뒤에서 이렇게 절하듯이 엎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 무릎이 닿을 정도로, 머리가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 여기서는요, 내 죄를 고백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 부흥회 가면은 내 죄를 고백하겠죠. 근데 여기는 바닷가고 방금 물고기를 잡았고,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기쁜 일인데, 예수님 앞에 오더니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렇죠?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딱 임하시더니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은 내 죄를 보게 하시는 데 있어요. 여기 네 번째, 성령의 임하심의 양태는 무엇으로 본다? 내 죄를 보게 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은 내 죄를 보게 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찬양 중에 성령을 한번 받았는데, 제 가슴 속에 무엇인가 뜨거운 게 확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야. 분명히 무엇인가 들어왔어. 무엇인가 들어왔는데 그때서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그게 나의 첫 번째 성령의 임하심이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나의 인성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가 볼 때는 이때 거듭났어요. 이때 거듭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와 함께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거듭난 거야. 거듭나는 거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야,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그 장면을 9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 예수님 잠깐만요. 이거 좀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죠. 이거 지금 배에 잠길 정도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배를 버려두는 장면이 어느 때 버려뒀다? 물고기 잡고 나서 버려둔 거야. 아우, 이거 아깝잖아. 근데 그것도 버려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것도 버려두고 예수님 곧바로 따라간 거야. 예수님은 이제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시는데 여기서 그냥 예수님 따라간 거야.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세베대의 아버지에게 맡겨두고, 베드로도 그냥 맡겨두고 그냥 나와버린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따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게 뭐다?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 성령이 임하심의 증거는 여기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는 점치는 게 아니에요. 뭐 장풍 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는 뭐다? 내 안에 사명감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상을 쫓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쫓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안 움직여. 남자 한 명이 예수 믿게 되면 지축이 흔들려야 된대. 지축이 흔들려야 된대. 죽을 병 나지 않으면 죽어도 안 꺾여, 남자들이. 큰 사건 아니면 절대로 주님 앞에 무릎 안 꿇어. 얼마나 독한지. 근데 베드로가 그냥 곧바로 따라가네. 야고보도 곧바로 그냥, 요한도 곧바로, 안드레도 곧바로 그냥 4명이 그냥 한꺼번에 예수님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 이 장면을 통해 알죠. 뭐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모두 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돈돼 보여서 그럴까요? 명예를 얻을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아무 조건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목숨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중한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힘으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제자들, 사람을 좀 구했다면 베드로랑 요한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연봉은 얼마 주시려는데요? 사택은 줍니까? 저기 가면 내가 얼마나 출세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줄을 좀 대볼 수 있을래나? 별의별 인간적인 방법과 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자 이들은 이런 모든 조건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한 거죠. 성령은 마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마음을 변하게.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을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마 저는 이 사건이 성령과 일하시는 첫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요. 첫 번째 사역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게 첫 번째 사역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목요일 날인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이적인데?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니까 아니네? 이게 첫 사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첫 사역을 성령과 함께 협업하셔서 제자, 이 귀한 제자들을 얻어 이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어떻게 이렇게 처음인데도 성령과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일하시고 성령을 일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맞습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세요. 어떻게든 돕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일을 가장 방해하는 자가 누구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우리는 이걸 모르면서 자꾸 내가 내 주장을 펼치고 내 주장에 성령이 와서 일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해요. 너의 자리를 나에게 좀 내어줄 수 없겠니? 내가 한번 일하면 더 효율적일 거야. 내가 일하면 네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일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일합시다. 성령으로 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전도합시다. 성령으로 병이 나읍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일을 성령께 내 자리를 드려보세요. 오늘 주님처럼 말씀하시고 주님처럼 믿고 베드로처럼 그 자리를 내어서 순종할 때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놀라운 일들을 얻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 할 일을 우리 성령이 100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고 성령이 계시네 라고 이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일해야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